7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 시간에는 질그릇에 가진 보배라는 제목으로 증거하겠습니다. 질그릇은 흙으로 만든 여러 가지 그릇 가운데도 제일 볼품이 없고 또 약하고 천에서 값이 싼 그릇입니다. 이 질그릇은 우리의 육신을 가리켰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약하고 또 병들고 또 다치면 상하고 부러지는, 마지막에는 흙으로 돌아가는 비천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질그릇에 담긴 보화, 가치 있는 것입니다. 보화는 귀하고 중한 물건인데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보배로 여기나 하면은 재물, 또 재능, 또 기술, 이와 같은 것을 보배로 여깁니다. 그렇지만은 진정한 영원한 보배는 복음입니다. 복음, 기쁜 소식. 그러면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은 내용이 5가지예요. 맨 먼저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몸을 입으시고 탄생하신 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기쁜 소식은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대신 죽지 아니하고 삶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기쁜 소식이요. 그 다음에 기쁜 소식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지 못했다 할 것 같으면은 우리도 다 소망이 없었던 자들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살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기쁜 소식은 예수님의 승천입니다.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 너무너무 기쁜 소식입니다. 그 다음에 기쁜 소식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 죽었던 육체들을 다 변화시키고 살아남아있던 우리를 변화시켜서 공중으로 주님을 맞아 올라가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는 그 예수님의 재림,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학개서 2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는 만국을 진동시키시고 또 영광으로 충만케 할 만국의 보배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 예수님의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큰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복음이 없었다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다 절망 가운데 빠진 자들이에요. 또 영원히 멸망받을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으로 인해서 큰 축복, 큰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질그릇이 받은 보배의 은혜, 질그릇이 가진 보배의 은혜 어떤 것입니까? 3가지 은혜입니다. 첫째로 질그릇이 가진 보배의 은혜는
보배로 능력을 얻게 함입니다. 7절 마지막에 보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복음에는 큰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그 복음에 담긴 능력은 두나미스, 타이나마이트와 같은 큰 위대한 능력을 복음이 가졌습니다. 그러면 복음이 가진 그 능력의 역사 어떠한 것입니까? 두 가지 능력의 역사입니다. 보배로 인해서 얻는 첫째 능력은 죄에서 구원함을 받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 때부터 다 멸망받을 죄인입니다. 우리 발꿈치로부터 정수리까지 전부가 죄로 인해서 더러워졌습니다. 이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이 자리에서 깨끗해질 수 있는 길은 세상에 어떤 잿물을 다 쓰고 또 비누를 다 쓴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망령된 행실에서 구원함을 받은 것은 금이나 은이나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보배로운 어린 양의 피로 된 것이라.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예, 복음이 우리를 영원히 정죄받은 자리에서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의 말씀 보니까 죄로 정죄했던 우리가 죄에서 예수의 보혈로 해방받았습니다. 누구나 예수를 구주로 복음을 받아서 믿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다 어떤 과거의 죄를 졌다고 할지라도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로마 8장 1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한 번 우리를 예수의 피를 믿은 것으로 의롭다함을 준 다음에는 결코 누구든지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런 거로 이 복음은 우리에게 죄에서 구원함을 받는 큰 능력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보배로 인한 둘째 능력은 죽은 영혼을 중생케 함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의 말씀 보면은 우리가 다 허물고 죄로 인해서 죽었던 자라. 죽었던 자라는 건 영적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이 끊어진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영적인 교통이 끊어졌으니까 우리가 저주받은 생활입니다. 세상의 것을 하나님 대신으로 섬기고 살라고 하지만은 세상의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이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거듭났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예, 복음으로 우리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첫 번 올 때는 모태에서 나왔지만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복음이 우리를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중생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누가 중생한 자입니까?
누가 복음으로 인해서 다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입니까? 요한일서 5장 1절의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신 자니 그랬습니다. 오늘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다시 중생시켰습니다. 중생시켜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고 우리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 생명 안에 있습니다.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중생한 영혼은 참으로 이건 보배로운 것입니다. 왜 보배로운 것입니까? 이 중생한 영혼은 근본적으로 죄를 싫어합니다. 죄를 지을 때 탄식합니다. 또 중생한 영혼은 근본적으로 선을 좋아해. 그 중생한 영혼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건 영혼입니다. 한 번 중생한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영원한 중생에 참여하기 때문에 이 복음은 우리에게 능력으로 우리를 보배롭게 한 그런 능력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보배로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질그릇이 가진 보배의 은혜는 보배로 영광을 얻게 함. 우리가 이 복음을 받기 전에는 우리에게 영광이 없었습니다. 질그릇, 보배를 담기 전에 질그릇은 컴컴하고 또 뚝배기로서 된장찌개나 하고 또 그다음에는 곰탕이나 담고 설렁탕이나 담고 하는 그런 그릇이었습니다. 그런 그릇이었지만 이제 우리에게 이 보배로운 복음이 담겼습니다. 복음을 남겨놓으니까 이젠 큰 영광스러운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이 육신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의 말씀 보니까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육체에 속한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나니라. 이 세상에 뭐 지식이나 재능이나 돈이나 권세로 우리의 이 질그릇과 같은 존재들을 존귀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존귀하게 하는 것은 이 복음뿐이요. 복음을 받은 자들은 큰 영광의 그릇으로 변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보배로 인해 얻은 영광이 무엇입니까? 첫째 영광은 존귀한 고급 그릇이 됨입니다. 복음을 받기 전에 우리 육체는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죄를 짓고 마지막에는 마귀들이 가는 영원한 북구렁텅이에 던짐을 받을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복음을 받은 후에 우리 속에 있던 마귀의 모든 그 존재들은 다 쫓겨났습니다. 축출당하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 몸은 성령에 계신 성령의 전이다 했습니다. 우리 속에 있던 마귀는 쫓겨나고 우리에게 새로운 주인으로 성령께서 우리 속에 와 계신 성령의 전, 얼마나 존귀한 것입니까? 성령이 계셔서 우리를 날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성령이 계셔서 죄를 지을 때 탄식하시고 성령의 전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어떤 신분으로 변화됐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얼마나 우리가 고급 그리스도였나 할 것 같으면은 택하신 족속, 또 왕 같은 제사장,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몸이 되었단 말이에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가 되고 소유된 백성,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은 존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복음으로 존귀한 자가 된 줄 알고 자기가 자기를 멸시하지 아니해야 됩니다. 자기가 자기를 멸시하니까 남에게 멸시를 받아요. 우리가 이렇게 죄인으로서 존귀한 하나님의 존이 된 거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존귀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배로 인해 얻는 둘째 영광은 무엇인가 하면은 존귀하게 사랑을 받음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의 피로 다 구속하신 이제 하나님의 소유물이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나 하면은 이사야 43장 3절 4절의 말씀.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예, 여기 보면은 하나님 우리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나 하면은 물 가운데 지나갈 때 물이 침몰치 못하게 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갈 때 홍해를 육지와 같이 갈라놓고 건너가게 하지 않았습니까? 또 불 가운데 지나갈 때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다니엘이 제 친구 우상에게 절하지 않기 위해서 불 가운데 들어갔지만은 불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유된 그 새 청년 하나님이 보호해서 불 가운데 들어갔다 나왔지만은 머리털 하나도 거슬리지 아니하고 옷 하나도 불에 탄 냄새도 없이 이렇게 하나님이 존귀하게 아끼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애굽과 스바를 너희 대신물로 주었노라. 그러나 애굽의 백성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자불에 쫓아와가지고 앞에 놓인 홍해가 육지와 같이 갈라졌으니까 어떻게 갈라진 것도 알지도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육지에 올라가고 애굽 마병들이 다 그 홍해에 들어온 다음에 하나님이 그 홍해를 다시 합치게 했습니다. 애굽의 모든 강한 그 마병들이 다 물속에 수장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백성은 이렇게 하나님이 아끼시고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애굽과 스바를 우리의 대성물로 우리에 보여주셔서 하나님은 우리와 같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백성들을 멸하신 하나님, 그거 하나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하나님은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 아니하시고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밟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거 두려워하지
아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셋째로 질그릇이 가진 법의 은혜는 무엇인가 하면은 보배로 승리를 얻게 함. 8절에서 11절까지. 질그릇이 약해서 부딪히면 그것도 다 깨지고 말지만은 그 안에 보배가 담긴 질그릇은 강합니다. 보배를 가진 질그릇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 보면은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는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자요. 그러면 보배로 인해 얻는 승리 어떤 것입니까? 두 가지 승리입니다. 첫째 승리는 환난을 당해도 담대함.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사도행전 14장 22절의 말씀을 보면은 많은 환난을 당한다고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주십니까?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는 것이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환난을 주셨는데 그 환난은 욥을 좀 더 부패성을 제거해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 환난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 당할 때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환난 가운데 지켜주신 하나님, 환난 가운데 위로하신 하나님. 그러면 아무리 우리에게 환난을 당해도 우리는 8절부터 말씀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아무리 원수들이 우리를 다 우겨싸움을 당해도 절대 하나님 보호해서 쌓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핍박을 당해도 답답한 일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답답한데 갇히어 있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답답한 감옥에 갇혀서도 앞서간 우리 믿음의 선배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어떤 핍박을 받아도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핍박을 주시고 그 핍박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몸은 죽여도 영혼을 얻게 하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했습니다. 아무리 핍박이 와도 우리 육신은 죽을 수 있지만은 우리 속에 있는 보배는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건져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의 말씀,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예, 하나님은 과거에도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 또 지금도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 앞으로도 건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금년 한 해 동안에 어떤 환난을 당할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가지 확신이 있는 건 뭔가 하면은 어떤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환난을 주신 하나님, 합동해서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환난,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한 해 동안 살아가는데 불안한 거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 승리할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배로 인해 얻는 둘째 승리가 무엇입니까? 죽음을 당해도 살게 함. 그 9절 마지막에 보면은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찔러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죽음의 날은 날마다 가까워옵니다. 우리가 금는 한 해 동안 무사히 넘길는지 그거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무정한 세월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매정하게 무정하게 흘러서 우리에게 지나가면 우리에게는 그 세월이 지나간 흔적이 남는 것이 그게 주름살이에요. 또 전도서 12장의 말씀을 보면은 세월이 지나갈수록 우리의 흰머리가 점점 검은 머리가 점점 흰머리가 됩니다. 또 우리의 잘 보이던 눈이 보이질 않아 가지고 돋보기를 써야 됩니다. 또 우리 잘 들리던 귀가 이제 어두워 가지고 잘 들리질 않습니다. 이 귀가 큰 보배인데 귀가 잘 들리질 않아요. 보청기 껴도 잘 안 들린답니다. 이게. 또 우리의 다리도 점점 나이가 많으면 젊었을 때와 같지 않아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또 올 것이며 또 온다고 그랬습니다. 또 우리의 맷돌 소리가 적어진다. 치아가 점점 나빠져요. 치아가 나빠져 가지고 갈아대지 않으면 의치하지 아니하면 안 될 정도로 점점 이렇게 쇠약해집니다. 이 질그릇은 점점 무너져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나이가 많으면 점점 소망이 없어져요.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그 죽음이 그날이 가까워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로마 8장 36절 37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 세상 거 가지고서는 마지막에 죽음의 그날이 올 때 이길 수가 없어요. 소용없습니다. 에스겔 8장 19절의 말씀 보니까 그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는 은과 금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말이요. 다 나를 건지지 못하는 무능한 것들이니까 길바닥에 내가 던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탄식하기를 뭘 탄식합니까? 이것들이 내 심령을 만족해 하지 못하고 오히려 나를 범죄케 하는 것이 되었더라. 세상의 모든 건 다 죽는 날에 가서 소용없어요. 죽는 날에 가서 나를 건지는 능력,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5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육신의 장막은 무너지고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했습니다. 육신의 장막 무너져도 무너지는 그날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관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이 복음을 보배를 받은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에베소 3장 12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부리가 담대함을 얻고 당당히 나감을 얻나니라. 점점 그날이 우리에게 가까워오는데 점점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질그릇에 가진 법에 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복음입니다. 그러면 질그릇과 같은 비천한 우리가 보배인 복음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그 질그릇이 가진 법의 은혜가 오늘 세 가지인데, 세 가지 은혜가 무엇입니까? 첫째 은혜가 무엇입니까? 보배로 능력을 얻게 함, 능력을 얻었습니다. 둘째 은혜가 무엇입니까? 보배로 영광을 얻었습니다. 큰 영광을 얻었습니다. 셋째 은혜가 무엇입니까? 보배로 승리를 얻게 함, 환난도 승리하고 죽음도 승리하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에게 이와 같은 큰 은혜가 나타나나 하면은 욥기서 22장 24절에 네 보배를 질그릇에 버리는 자에게 이와 같은 능력이 나타납니다. 읽으세요.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의 돌에 버리라. 또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내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네 보배를 진토에 버리라. 오늘날까지 우리가 무엇을 보배로 삼고 살았습니까? 재물입니까? 또 내게 있는 재능입니까? 또 내가 오늘날까지 익혀온 기술입니까? 이것은 나를 구원하는 보배가 못 됩니다. 그걸 던지라고 그랬습니다. 다 던지면 하나님이 네 보배가 되실 것이다. 모든 네가 오늘날까지 보배로 삼고 있는 것을 던지는 자에게 하나님이 보배가 되십니다. 보배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건지고 죽음 가운데서 건져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 인도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복되게 사는 존귀한 구원에 참석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걸 오늘 우리 질그릇에 하나님이 보배를 남겨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해. 이제 내가 보배를 삼고 살던 거 다 던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배가 되시는 귀한 은혜에 참여하시기를 축원하는 바입니다. 기도하세요.